아멘. 다윗은 항상 자신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나를 깨우고 일으키는 것이 핸드폰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난 문자가 와 있으면은 핸드폰이 알람을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었는데 역시 소망은 다 주께 있구나. 나를 깨우고 나를 재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믿고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풀어가고 예배로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진짜 믿고 누린다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 네가 나를 믿고 누린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될 것이다. 실제 네가 나를 믿고 누린다면 어린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맞춰져 있는지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의 모든 방향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매주 1번 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호남을 위해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세계를 위해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후대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후대 복음화에 올인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그 후대를 사역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복음화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 또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선교하는 그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나는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종종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선교원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원래 달려오거든요. 와가지고 노을이도 안기고 우리 제이민주도 막 이렇게 귀여우고 민호도 와서 안기고 아린이도 안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원에 갔는데 저를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왜 나를 찾질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은 우리 노을이가 제이민주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낸 적이 있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그걸 본 이후에 저도 모르게 얘를 고쳐야겠다. 얘를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겠다. 그게 저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들, 눈빛들,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기보다 바르게, 올바르게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게 전달돼 가지고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도 영적 존재라서 다 아는구나.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냐?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셨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다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아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다시 또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어지로 말씀 성취하려고 막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누리니까 제 얼굴도 펴지고 눈빛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지금은 다시 또 선교원에 가면 아이들이 달려와요. 4명의 아이들이 다 달려오고 다 안기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구나, 자꾸 이런 미션적인 거를 붙잡거든요. 사명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대로 어린 양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을 치는 게 어렵습니다. 근본이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문화가 달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얘네 시대를 나는 이해를 못해 하고 자꾸 벽을 둬서 사역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는 문화 차이가 없었을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연령 차이도 분명히 30세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왜곡하고 나만을 믿게 합니다. 지금 내 나이, 지금 내가 처한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도 하고 또한 선교도 되어지고 후대의 복음화도 되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냐면 복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창세기 3, 6, 11장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단숨에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어려움 오니까 넘어지고 바다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 살짝 치는 거 보고 빠져버립니다. 그 파도가 와서 그걸 맞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더 큰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쪼매난 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언제 영적 서밋이 되냐면요, 복음 집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겁니다. 안 되니까. 나의 각인 뿌리 차질은 아직도 밖에 나가면 너 예수 믿지? 너 그리스도 제자지? 이 얘기 하나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매일 복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복음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어둠은 때로 우리의 실수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거에서 나 복음 듣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집중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들춰내셔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비스무리한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상처가 터지고, 또다시 잘 가다가 갑자기 저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거, 부족한 거,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면서, 봐봐, 내게 준 언약 너에게 이렇게 성취됐잖아.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냐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저도 틈만 나면은 교사들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거든요. 강단 가지고 소통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강단을 들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면요 메시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혹은 또 근본이 바뀌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말씀을 편집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도와야 되는 겁니다. 너 말씀 안 들었지? 말씀 못 붙잡았지가 아니라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팀 사역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포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말한 것이 나의 귀에 다시 들립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이 또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다시 또 내가 듣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 무엇을 하냐? 시편 1절에서 6절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에게 한 주간 허탄한 일이 많겠구나. 허무한 일들이 많겠구나. 내가 진짜 노력해서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일들이 종종 있겠구나 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제가 없었을 때 성교원과 제가 있었을 때 성교원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니까 마음이 허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성교원 시스템 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주께 소망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구나. 자꾸 거기에 소망을 두면 거기서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또 기대했다가 기뻤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 지속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주께 소망이 있지 다른 것에 소망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 영혼에 어떠한 데미지도 입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미리 승리합니다.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본이 든든하게 되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왜냐하면 소망은 주께 있으니까. 자녀가 좀 이렇게 무너져도 되고, 자녀가 뭔가 좀 실패해도 되고, 현장에서 내가 이런 대우를 좀 받아도 돼. 왜냐하면 소망은 주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당할 수 있고 저런 것도 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때 무슨 말씀을 적용하길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전에의 감각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얘를 고칠까? 이런 감각이 막 뛰어났었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강단 말씀이 맞는 걸까?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뭔가 안 되어지면 강단에서 가족끼리 소통이 없으면 그게 가족이냐? 아, 소통해야겠구나. 교제해야겠구나 하면서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말씀에서 답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갈등 속에 그 갈등을 내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갈등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말씀이 없이 시작하면요, 창세기 3장으로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근본을 든든히 해서 어디에 말씀이 적용되길 원하시는지, 강단 말씀이 괜히 50분이겠습니까? 괜히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실제 적용하고 믿고 누리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